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좋은 교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폭풍 질문으로 좀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이 다니는 중고등부는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도대체 왜 나오는 거죠? 왜 주일날 아침에 늦잠도 못 자고 막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폭풍 질문을 드렸는데 한번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중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친구 때문에 친구가 가자고 그러니까 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교회 빠지고 그러면 뭐 선생님들이 자꾸 전화하고 친구가 전화하고 너 왜 안 나오냐 너 그러다 지옥 가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하고 협박에 못 이겨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게 하필 중고등부여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학교는 어떤 곳이에요? 학교는 왜 다닙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는 좋은 학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대답하기가 좀 쉽겠죠? 질문을 하면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고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를 하겠죠. 그렇죠? 무슨 뭐 지성인으로서 문무를 배우고 이런 식상한 대답 말고 지금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이유는 뭐 정해져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하고 그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남이 부러워하는 인생 되려고 학교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럼 다시 처음 질문 이렇게 돌아가서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왜 다닙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중고등부는 과연 좋은 교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좀 마음에 좀 잘 담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른 중에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말에 좀 쉬다가 종교 활동 무슨 게 뭐 문화 행사처럼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주일날 한두 시간 와서 앉아있다 가는 사람들, 예배 끝나면 들로 산으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아침마다 왜 여기 나와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서 나와 있다 그러면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좀 점검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고등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중고등부가 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좀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원들하고 리더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좀 아멘도 좀 하고 좀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설교하면서 뭐 아멘 하세요 이렇게 강요하고 이런 타입이 좀 아닌 거 아시죠? 아멘 해라 뭐 찬양할 때 손 들어 이런 거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안 해서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해요. 너무 안 하죠. 안 해도 이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아멘도 하셔야 돼요. 지난주 광고 시간에 부장집사님이 이런 광고하셨죠. 오후 예배 때 전도사가 설교한다고 광고하시면서 이런 얘기 얼핏 하셨어요. 오후 예배 설교를 들어보시니까 중고등부 예배 때보다 더 신경 쓰고 준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뭐 재미도 있고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전혀 기억이 안 나는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런 광고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어른 예배 설교를 신경 써서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제가 중고등부 담당인데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건 뭐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 같지도 않고 엉망진창이고 듣기도 싫고 뭐 재미없다 이러면은 어떻겠어요? 중고등부 전체가 그렇게 평가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강전도사 보니까 뭐 중고등부 안 봐도 비디오다. 뭐 형편없겠다. 저러니까 부응이 안 되지.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전 잠 못 자가면서 뭐 2시간, 3시간 자가면서 중고등부 위해서라도 열심히 더 신경 써서 어른 예배를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른들은 예배 때 설교 듣는 자세가 달라요. 은혜 받으시면 아멘도 하시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지루하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유머를 넣어서 좀 웃기려고 개그를 치면 이렇게 막 웃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어른 예배 설교 이렇게 녹화된 거 동영상 다 유튜브에 있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뻥인지 이거 막 빵빵 터지고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설교한 사람도 힘도 나고 할 맛이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멘도 없고 웃기려고 해도 웃지도 않고 여러분은 웃길 때 웃으면 지는 거다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 들 때 이를 악물고 이러고 듣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우는데 제가 개그를 쳐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아 얘들은 안 웃는 인간들이구나. 이래서 저는 상처받아갖고 아예 그냥 웃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유머 코드도 없어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설교 물론 재미만 추구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어떤 그 어른들이 설교 끝난 다음에 아, 전사님 설교 재밌게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 설교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재미있게 들었다고 해서 이게 칭찬인가 욕인가 개콘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이렇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재미있는 설교도 필요하죠. 예, 그리고 은혜 받는 설교도 필요하고 이런 설교는 여러분 설교자 혼자 노력하고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이게 서로 통하고 설교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그러는 거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증거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니는 중고등부가 좋은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도 좌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원들, 리더들 여러분 먼저 앞장서서 말씀 대할 때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제가 볼 때 집중해서 듣는 거는 굉장히 훈련이 잘 됐어요. 뭐 이렇게 메모도 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잘 듣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에 은혜가 되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말씀이 증거되면 아멘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죠. 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라는 유명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거기에 꼭 알맞게 행해라.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누가 나를 불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나를 부르신 분이 있겠죠.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니도록 부르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세요? 전도사입니까? 선생님이에요? 친구가 전도했으니까 친구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송탄 영광교회에 다니도록 부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분명히 뭔가 뜻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거 찾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고 거기는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그냥 좋으면 더 만나고 싫으면 집어치우고 이런 게 아니라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겸손하게 오래 참으면서 서로 좀 안 맞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요즘 많이 좀 지쳐 있어요. 뭐 2주 연속으로 이렇게 오후 예배 어른 설교가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주말이 저한테 없거든요. 주말이. 저 노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는 좀 휴식도 취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난주 오후 예배 때는 오후 예배 끝나고 또 교회에서 김장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잠 3시간 자고 주일 저녁까지 김장하고 김장하다가 제가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 8시부터 막 쓰러져 잠들어 버리고 눈 뜨니까 월요일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또 허무하게 또 출근하고 힘들고 지칠만 하죠. 근데 막 들려오는 소리는 뭐 학생도 중고등부 떠나서 다른 교회 가겠다 뭐 이런 얘기 들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교사 못하겠다 이러고 이러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중고등부 떠난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중고등부가 의미 없다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가 은혜가 되고 중고등부에 오기만 하면 막 회복이 되고 그래서 중고등부 생각만 하면은 예배 드리고 싶고 모이고 싶은 곳이라 그러면 다른 교회 간다는 얘기 하겠어요? 그런 얘기 안 나오죠. 다른 교회 나가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내 교회 나가야지 왜 다른 교회 나가냐, 우리 교회를 다녀야지 내가 왜 딴 데 가냐, 이러면서 뭐 오히려 더 반발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배가 은혜도 안 되고 밤낮 오면 부딪히고 힘들고 그러니까 딴 데 가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고 책임자니까. 여러분이 전도사한테 중고등부가 이런 거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저는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알아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충분히. 금요일날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불금이라 이거 뭐 업무 끝난 다음에 주말 될 거 생각하면 막 힘도 나고 마냥 좋고 그래야 되는데 진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단톡방 있잖아요. 10시, 밤 10시에 이제 기도해달라고 알림할 때 전도사 위해서 좀 중보 좀 해달라고 총무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갖고 보내줬는데, 여러분 카톡 다 받았습니까? 카톡 받고 기도해주는 사람 혹시 있어요? 이게 또 손들라고 그러면 한 2명 했나 안 했나 뭐 하다가 한 명 또 내리고 막 이럴까 봐 제가 상처될까 봐 물어보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진짜 좀 쌩까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중고등부 전체 카톡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죠.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왜 안 해요? 여러분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중고등부에 속해 있으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공동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단톡방 만들고 단체방 만들어 가지고 다 들어와라 이러면 안 하고 나가요? 저는 카카오톡 안 하는데요, 이러고 안 하냐고. 그랬다가는 생기부에 줄 쫙 그어가지고 이 인간은 선생님 말에 이렇게 뭐 반응도 없고 엉망이다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대학 갈 때 문제되고 그럴까봐 벌벌 기면서 그런 건 또 다 하죠. 학교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그냥 막 나가버리고 안 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증명해 주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카카오 그룹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짜증나요. 제가 SNS 같은 거 굉장히 좀 좋아하고 활용도 잘 하는 편이거든요.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에 이제 뭐 그런 게 있으면은 활동도 적극적으로 했겠죠. 처음엔 그렇게 막 했겠죠. 근데 회사에서 뭔가 갈등이 생기고 돌아가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관심이 떠나버리더라고요. 무관심해지고 알림 꺼버리고 활동 잘 안 해요. 꼭 해야 되는 것만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좋은 감정이 없으면 그런 거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싫으면 관심 끄고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 다 반응하는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단톡방, 카카오 그룹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주중에 교회를 얼마나 기억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런 거에 들어와 있으면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도 보내주고 여러분이 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하는 건데, 여러분 참여 안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냥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영적 진단을 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가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 말씀 보내주고 뭐 밤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 보내주고 이런데 여러분 없어요. 진짜 자신하는데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시라고.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중고등부 단체 카카오톡에도 여러분 빨리 들어오시고 카카오 그룹에도 들어와서 중고등부라는 공동체에 좀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잘 붙어있기 바래요. 선생님들은 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자기 반에 누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안 들어와 있는지 좀 한번 보시고, 있으면 좀 설득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금요일 날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좀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곳이고 서로 도와서 돌보아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근데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죠.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 공동체를 계속 깨트리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2절과 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겸손함으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고집이 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종한테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종이 자기 고집대로 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이것은 교만한 것이죠. 얼마 전에 사탄경 1장 1절 얘기해줬죠.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 얘기가 그 사람의 정신 자세인 거죠. 그래서 고집이 세다는 것은 여러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과 거리가 먼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순종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의 의미보다 싫어도 마음을 바꾸어서 하는 것의 의미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가수를 좋아해요? 빅뱅, 엑소 뭐 이런 애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 중에 뭐 이런 거 있다면서요? 배드보이, 뭐 판타스틱 베이비, 뭐 으르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노래를 들어라 이러면 내가 이 가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듣는 것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쉽죠. 그죠? 좋아하니까 당연히 듣고 싶어 하는 거고 또 즐겨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 들으면 영적으로 안 좋다, 듣지 마라 이러면 어때요? 그것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듣고 싶지만 내 마음을 바꾸어서 안 하는 거.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개념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늘 얘기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문제. 여러분 좋아서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아이고 하나님께서 자식 바쳐라, 아들 바쳐라 그랬을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삭 이 자식이 요즘 사춘기여서 그런지 말 더럽게 안 듣고 완전 골치 아팠는데 이거 바치라고 하시니 완전 땡큐입니다. 이러면서 바쳤겠냐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싫어도 마음을 바꿔서 하는 거.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는 것, 내가 제물로 바쳐지는 것. 그게 순종인 것이죠. 겸손은 여러분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또 뭐래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된다. 용납이라는 것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본 이영표 선수 영상에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죠. 참을 만큼 참았어. 인내할 만큼 인내했어. 근데 남들이 다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것은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고 참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남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참아내는 것이 진짜 참는 것이고 진짜 인내라고.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가 지속적으로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막 그만하고 때려치고 떠나버리지 마세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수시로 바꾸고 옮겨 다니는 거예요. 어떤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려요.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전학가요? 전학을 갔어요. 선생님이 싫어서. 근데 이번에는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또 전학을 가요. 이런 사람은 공부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화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분에 꽃을 심었어요. 꽃이 이 화분의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른 화분으로 옮겨달래요. 옮겨졌어요. 이번에는 화분은 마음에 드는데 흙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데로 옮겨달래요. 이러면 그 꽃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래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동물보다 식물이 평균 수명이 길다고 그래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움직이는 이동하는 동물보다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나무 같은 그런 식물이 훨씬 오래 산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만큼 환경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라든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빨리 죽는다는 거죠. 근데 나무같이 한 곳에 오래 있는 것은, 꾸준히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환경의 변화도 적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대로 된 곳에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오래 참음으로 상대방을 용납하는 모습으로 잘 견뎌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교회가 좀 힘들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어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강조하죠.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냥 생각 없이 지내라. 뭐 노력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힘써서 지키라고 그러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놔둬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는 애쓰고 노력해야 지켜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고등부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중고등부를 위해서 중고등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전도사나 선생님들만 중고등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죠. 임원이나 리더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고등부 우리 모두가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고등부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힘써 참여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총회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투표에도 참여하셔야 되고 같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고등부를 위해서 좀 힘써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하게 된 곳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고등부가 뭐 한다고 그러면 좀 참여도 좀 잘 하시고 말씀 들을 때 동의되고 은혜가 되면 아멘도 하시고 그렇죠? 또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자기 고집을 좀 내려놔야 된다고 그랬죠.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어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 안에서 용납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서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중고등부 좋은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